2013년 4월 15일에 보스턴에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모녀, 코코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드니라는 두 모녀가 결승 이 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력솥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그 파편이 모녀에게 날아들고 어머니는 두 다리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딸 이 시드니에게는 파편이 날아들어서 다리와 이 복부 쪽에 박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너무너무나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는 그 상황이 그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모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시드니라는 딸은 완전히 그냥 파편으로 흉터가 남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는 밥을 먹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공포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두 모녀에게 한 20대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는 말이 뭐냐면, 이 청년은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인데 이 전쟁에서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미 해병대 출신이었던 게이브리얼 마티네즈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 두 모녀에게 와서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두 분도 역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 말을 하고, 그의 20대 청년의 진심 어린 말이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요. 두 모녀에게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와서 이루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2014년 4월 15일 모녀가 테러 현장을 찾았어요. 우리가 알지만 어떤 교통사고가 나고 나면 그 지역을 갈 때마다 그때가 떠올라요.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 당시에 참혹했던 현장이 떠올라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두 모녀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지역에 갔는데 이 당시에 디어월드라고 하는 기획 부상자 화보에 촬영하는 현장에 자기도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을 남기면서 사진 촬영하는 거죠. 그 당시에 피투성이었던 이 누워있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데 두 다리 의족을 다 벗고 그냥 사진 찍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남기느냐? 나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요. 이런 말할 때 오른쪽 그 앉은 분이 어머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딸입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잘랐죠. 완전히 잘려져서.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고, 테러범들이 내 두 다리를 앗아갔지만 나는 여전히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 자기는. 그러면서 용기를 내죠. 그의 딸 시드니도 다리를 보면 파편이 박혀서 큰 상처가 나고 복부도 역시나 상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흉터를 낼 수 있지만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사진은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죠. 자, 이 두 모녀가 좌절해 있을 때 20대 청년이었던 게이브리얼 마테네즈라고 하는 이 해병대 출신 두 다리 잃었던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두 분도 역시나 강해질 것입니다. 이 말이 그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자, 우리가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 자녀는 부모에게 해보지 못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저를 낳아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오늘 가셔서 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마음은 확 녹아져 내려요. 그 이상 더 감격스러운 말이 뭐가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못하고 언제 하느냐?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부모님 앞에서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마웠어요. 왜 돌아가실 때 그 말을 하냐고요? 살아계실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평온해 보여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먹이고 새끼는 어미를 기다리고 어미는 새끼를 먹이는 저 행복한 가정 같은, 새 가족 같은 우리의 가정들,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서로 호호해 웃고 다정다감한 모습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대화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못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면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하지 못한 사랑 이야기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 이것이 옳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원문을 참고할 때는 무슨 말이냐? 부모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라. 기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경청하다, 이런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는 정도는 아주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한 말이 곧 법이에요, 법.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하느냐? 말을 듣지를 않아요. 밑에 가면 시크리드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시크리드 고기는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느냐?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입에다 키워. 입에다 길러가지고 나중에 뱉어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는 말이 뭐냐? 고기를 기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고기를 길러봤지만 시크릿가 새끼 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많은 새끼들이 처음에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자라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지금은 한 2cm가 2.5에서 3cm 컸는데 이제는 큰 애들하고 맞먹어요. 무슨 말이냐? 아주 어릴 때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말이 법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하면 알았어요, 알고 있다니까, 그만하세요. 안다니까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 휘파쿠의 태, 너희는 뭐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부모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핵심을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경청하다. 경청이라는 그 말은 잘 듣고
무엇인가를 말하는지를 들어보고 나가는 것이 경청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에게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렇게 막대하고 앉아있지 말고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경외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향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도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의 위치는 그 정도로 어떤 위치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자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보통 이방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30절에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여기에 이방인들의 삶의 악한 행실 속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악한 거라고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거역은 굉장히 강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걸 말씀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은 이방인이 하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 부모는 순종할 만한 인격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순종할 만한 인격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벽돌부터 시작해서 다 계산해요. 심지어는 연필 하나까지도 귀에 꼽는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일하는 인부가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다리를 왜 준비했습니까? 연필은 또 왜 준비하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건축업자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진짜 우리 가정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런 아버지를 줬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어머니를 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우리의 실수의 오해입니다. 왜냐? 가정이 만들어진 것은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재료가 다른 모습으로 그 가정에 그 부모와 그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부모와 자녀는 이 협력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수월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 가정을 세워 나갈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힘들고 아니어 보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의 현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장소요, 사랑의 장소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내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봐야만 돼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정말 안 들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니까요. 후회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쟤를 낳나 몰라. 이런 부모도 가끔은 있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저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Set
쉐트, 이 세상에 새로 주어진 존재, 그게 자녀다. 셋이라는 사람을 준 것이 쉐트라고 했죠. 원문에서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하여 이 땅에 새로 놓여진 존재가 뭐냐? 그게 자녀의 위치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수종역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왜 우리 부모는 그런지 모르겠다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꼭 이해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살아온 시대와 자녀의 시대는 너무나 갭이 커요. 너무너무 갭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 정말 못 살고 못 먹던 시대의 부모님들의 사고와 지금의 이 20대 사고와 10대 사고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으로 못 살고 못 먹던 부모 시대는 최고의 예우가 뭐냐? 많이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이고 배불러다, 이게 최고의 예우였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이면 이만한 그릇에다가 밥을 퍼서 국자로 주각으로 어떻게 하죠? 확 퍼가지고 다 먹은 밥 또 한 번 그만큼 더 올려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러면 속으로는 아우 좋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다 먹었는데 국에다 덥석 말아가지고 또다시 먹어야 돼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처음 결혼하고 장모님이 댁에 갔을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어머니 밥 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2그릇짜리입니다. 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밥을 사위가 2그릇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예의였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밥을 다 먹었는데 또 한 번 주면은 정말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이어트 중인데 또 주면 어떡하냐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밥 먹은 다음에 다 드신 다음에 어떡하죠? 하고 뭐해요? 드림을 해요. 그 당시에 그것이 예의였어요. 왜냐? 나 잘 먹었다고 하는 표시로 드림을 냈어요. 지금 그러면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무식하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옛 어른들이 살아봤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이미 익숙해 있는 부모들은 현 시대 자녀들에게 뭐냐? 살아간 삶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지요? 내 집이 없고 가난해도 BMW 외국차를 모르면서 피자를 날라요. 그게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아니 BMW 살 정도의 돈이면 집을 사지. 옛 어른들이죠. 지금은 아니죠. 내가 즐기면 살 거예요. 떡볶이 나르고 피자 나르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과 이 갭이 옛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 같이 공존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옛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구나. 잔소리를 하면 저렇게 살아오셨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것뿐이니까 지금 시대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갭을 줄여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녀들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정말 줄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잠언서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갭을 줄이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옛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가 돼버려. 이렇게. 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도 어른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전혀 적응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왜? 안 드렸으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말씀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이 폭을 줄여갈 때 부모가 이해가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절대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라. 공경 자세.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티마라는 이 단어를 보면 가치를 높이 평가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존경할 부모님이야. 못 배운 거 상관없어. 왜? 나를 낳아줬으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걸 넣어서 상관없어. 왜?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가치로 부모님을 아주 존귀해서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티마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의를 부하다. 부모님이 앞에 서면 겸손해지고 다정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한 단어와 말들이 나와야 되는 이 티마. 네가 공경해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10계명을 보게 되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말해요.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12절 2장 12절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이 동사와 명사가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부모와 같이 쓰여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라고 하는 대상은 그만큼 자녀가 생각하는 이하도 아니라 너무나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존재, 존귀하게 봐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못 배웠다고 혹시 여러분 부모를 무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못 배웠다고 어디 가서 내 부모를 하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혹시 얼굴이 창피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좀 힘이 없다고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9장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너무 죄악이 많다 보니까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셔요.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아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거치고 노아가 나와서 땅에 뭘 심느냐? 무슨 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너무 먹어가지고 체해버렸어. 노아가 그냥 체한 건 좋은데 어떻게 체하느냐? 옷을 벗는 이 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함이라는 작은 아들이 봐요. 함이 보고 아버지 돼서 누설, 안 좋은 말로 형제에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이 다 들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상상이 가잖아. 아,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알고 옷을 다 이렇게 해서 뒷걸음치면서 안 보려고
봐서 뭐 할 거예요? 아버지 그 추태를 보면 뭐 할 겁니까? 자, 덮어주었어요. 아버지 약한 부분들을 덮어주고 난 다음에 술이 깼네요.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겨요. 자, 함에게, 아버지를 안 좋게 봤던 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뭘 받는다고요? 저주. 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니 말이 되냐고요? 반면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힘을 알고도 흠을 다 덮어줘요. 들추지 않고 덮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셈과 야벳에게 이런 축복이 나가요.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상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그 험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이 되고 흠을 들주었던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식이 본 것 가지고 뭐 조금 뭐라고 했다고 그게 저주거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지 않고 네가 한 행위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전달돼 버려. 그리고 함이 그가 후손이 계속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만큼 뭘 말하냐? 부모의 권위는 곧 나의 권위야.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곧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거는 그냥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 당시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최고의 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냐는 질문이죠.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에게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각 가정마다 하나의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가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훈이 있는데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온 경험의 토대 위에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훈계할 때 잊지 말 것이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학대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끊임없이 자녀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잠언서 22장 6절 말씀처럼 잘 가르쳐서 자녀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곁길로 가면 혼내야 돼. 부모들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갈 때 왜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할 말을 왜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에 통하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돼요.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하라? 그거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어릴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에 자녀를 가르칠 때 내 감정으로 폭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노엽겠다면 사과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사과합니까? 아니, 하셔야 돼요. 왜냐?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를 하면,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 부모는요 땅에 엎드려요. 왜? 너무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할 수 없는 자가 하면 더 높아져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어떤 사람은 1등의 가정을 살아가요. 최고의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2등, 3등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1등을 할 이유는 없어요. 꼭 1등으로 살려가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 2등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2등으로 살아가는 삶도 괜찮은 것이 뭐냐? 한 광고회사에서 이 사람의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1등만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2등 광고, 1962년 지명 광고에 새롭게 등장하는데 13년 연속으로 적자 기록한 렌터카 회사였던 바로 에이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962년 로버트 타운센터 CEO가 부임하면서 그 다음에 광고를 내는데, 광고를 체결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참견하지 말아라. 그런데 광고를 내는데 이 광고를 내. 한번 사진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은 손가락이 있죠. 2등 표시예요. 그러면서 이 광고를 내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광고를 내냐면 We are number 2. 바로 They will work harder 라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2등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2등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재터리 광고가 나가면 무슨 말이냐? 차를 갖다 렌터카를 빌려줄 때 우리는 2등이기 때문에 재터리 이 더러운 걸 가지고 그냥 할 수 없어요. 왜? 이대로 보내면 우리는 1등 할 수 없기 때문에, 2등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해서 에이비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뒤바뀌어요. 어떻게? 완전히 1등과 2등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어떨 때는 저 사람 1등 같은데 우리는 2등 같아. 우리는 언제 따라가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협력하면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부족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으로 잘 감당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1등 하려고 해서 1등이 가정이 아니라 1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아,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해라. 이걸 내가 기뻐한다 하는 제목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소통하는 관계가 돼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